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괴테라는 작가가 있죠.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파우스트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국으로도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글이죠. 근데 이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파우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학자예요. 굉장히 열심히 학문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늘 뭔가 자기의 학문 연구가 가진 한계를 알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때 에피스토팔레스라는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종같이 돼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스가 너무 좋은 딜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짜로 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너는 그걸 나한테 해주는데 너가 원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그 악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당신에게 종처럼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테니까 대신 당신이 만약에 죽게 돼서 나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당신이 나에게 종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처럼 나를 섬겨주시오. 파우스트는 죽고 나서 일인데 그거 못할 거 없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파우스트의 시작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탄이 파우스트에게 나타났던 사탄이 파우스트에게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게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딱 보면 모두가 다 가슴이 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이제 그분은 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할 영웅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장면만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막 부풀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 하냐? 시험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되냐? 그것도 사탄에게. 근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2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그마치 40일을 굶주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큰 국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광야에서 4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는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거와 매우 유사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출애 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뭐라고요? 장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이끈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뭐 했느냐? 시험을 받았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사. 지금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딱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 받은 것이 생각나요. 그러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도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버려졌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내가 배움이 좀 부족해도,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덜 사랑받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열등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신학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신학대학교는요 수업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업하기 전에 찬송가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하나 부르자 그러면 항상 우리 반에 한 친구가 나가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저희 세대에 남자가 피아노 치는 것만 봐도 이거 굉장히 멋있어요. 우리 이혜성 집사님 같이.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울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신학교에 왔는데 목사님 아들이 오면 그걸 진골이라고 불러요. 저같이 부모님이 아무도 중요한 목회자가 아닐 경우에는 잡골이죠. 그냥 뿅뿅대 뭐 없어요. 게다가 오기는 울산에서 왔는데 얼굴이 하얘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얼굴이 새카맣고, 게다가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늘 부러웠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올 때 이 친구도 비슷하게 유학을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간 학교는 내가 한국에서 꼭 가고 싶은 학교였어요. 저는 듣도 보지 못한 학교를 갔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친구는 이 남가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부목사로 갔어요. 저는 산호세로 왔어요. 여기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 친구는 그 후에 부산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항상 이 친구는 저보다 더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연예인 같은 존재였어요. 항상 그 친구를, 친구지만 연예인 같은,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이류 하나님의 아들 같았어요. 영적인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와 제가 동급이 됐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를 했잖아요. 바로 옆 동네에서. 그래서 가끔 대학 동기니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생전 안 하던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여기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청빙에 와서 한국에 가게 됐는데 그때 자기 아이들이 뭐 중학생이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니까 이 아이가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황을 했냐면은 토요일 날, 이 친구도 말씀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친구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말씀 준비하다가 그걸 다 내려놓고 아들을 찾으러 밤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에 그만큼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째는 그 친구도 고통이 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는 저같이 영적인 열등감은 없더라고요.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열등감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넉넉해 보여도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내까지 것이 시험을 당하는 건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내까지 것이 시험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걸 기록해 줬어요. 첫째 시험,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떡은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굶주렸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사탄의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가 동시에 사탄의 의도를 드러내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줬어요. 근데 만나를 준 이유는 만나 먹고 배부르라는 게 아니고,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만나 주시는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만나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는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광야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멸망시켜버린 그 전략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먹는 것에 집중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전공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죠.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현대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시험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죠? 로마서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강조하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아멘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의 간증은 대부분 뭐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게 메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기억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 메시지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주님께서 너 그동안 뭐 먹고 살았니? 뭐 먹고 너 뭘 좋아하니? 그렇게 안 물어보셔요. 너 몇 평에 살았니? 너 어느 동네 살았니?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내 말씀에 순종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는지 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실패한 사탄은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 5절에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여기 손으로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게다가 이 일은 사실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예수님을 보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있어요. 뭐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단순히 사탄에게 대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는 의도를 드러낸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마사는 무리바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마사에 이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달려들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잘 살았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사에서 뭐 했는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물 달라 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얻었지만 책망받았어요. 물을 분명히 받았는데 책망받은 거예요. 사탄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라. 그런 사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현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요청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보면 알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통 하나님께 부탁을 잘 안 하는데 아주 다급해지면 가끔 아양을 떱니다. 주님, 이번에는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할게요. 하나님, 우리 더회교회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게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지금 다급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말해요. 아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어설픈 한국말로 했는데 전공을 찌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딜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불경한 겁니다. 또 하나, 응답이 안 돼 보면 이분이 신뢰하고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어떻게 하느냐? 순종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신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놔둡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이 안 되니까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면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언뜻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도 역시 사탄의 의도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우상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그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에게 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부자 돼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 우상 중에 하나 각자가 선택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대로 망했어요. 그 자신들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사탄은 자기가 성공한 그 전략을 예수님에게도 쓴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험에 족족히 넘어집니다. 자신의 번영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 산호세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는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여기서 목회를 잘 하셔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픽업돼서 가셨어요. 이분이 가신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얼마 동안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 교회는 각 지역에 이런 성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 성전 중에 한 곳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합니다. 지역 성전이라 그래도 교인이 한 3,000명쯤 되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죠. 저희가 가서 그 목사님 만나고 축하한다고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얼마 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세에서 목회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참 안타깝다, 그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한 2년쯤 지났을 거예요. 2년인지 3년인지. 그런데 그 교회를 그만두신 그 목사님이 이 산호세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신 다른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 지금 어디서 사역하세요? 이 목사님이 저는 산호세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저는 한국에서 요만요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신천지 교회에 오셔서 같이 목회합시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카톡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산호세에서 온 모든 목사님들한테
그 목사님 신천지에 빠졌다, 조심해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사임하고 낙심해 있는데 신천지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직을 줄 테니까 신천지에서 사역하라. 여러분,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들만 이런가? 2022년도에 한국 리서치라는 설문조사 단체에서 한국 사람들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 5년간 점을 본 적이 있느냐? 설문조사였어요. 근데 한국인 중에, 전체 한국인 중에 41%가 점을 보러 간 거예요. 41%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8세부터 39세 사이가 50% 이상이 점을 보러 갔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많이 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이 23%가 지난 5년간 점을 봤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LA에 있는 어떤 기독교 계통의 신문사 기자가 LA에서 점을 치시는 분들이 있대. 한국 점 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이 점 보러 많이 오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고객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목사님들도 종종 온다고, 선교사님들도 내가 선교를 언제 떠나면 좋겠느냐고 날 받으러 온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로 가질 수 있는 만한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현재와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이 우리의 목표인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더웨이 교회가 더웨이 교회라는 조직 자체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의 자존심이나 여기 있는 누구의 프리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사라져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보면요, 유형이 하나 보여요. 그 유형이 뭐냐? 사탄은요, 덜 중요한 건 줘요. 여러분, 사탄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건 최선이야, 이건 최악이야, 너 뭘 선택할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최선만 피하게 하려고 차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해. 떡이 필요해? 떡 줄게. 기적이 필요해? 기적 주지. 너한테 기적 주지. 원한다면 너가 명예스럽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사탄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고 삶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도 주실 수 있고 사탄도 주실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잘 되고 신앙도 좋고 이런 사람을 꼭 그런 사람 앞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더 중요한 것을 망가뜨려요. 어떻게? 기도하고 무언가 얻어내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아주 건강하고 잘 살고 부자가 돼가는데 내 영혼은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얻어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 왜 이랬어? 라고 책망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부족해도 영혼의 건강은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탄은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살기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 주님이 사탄의 계략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절대로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하기 때문이고, 내가 사탄의 교묘한 그 전략에 내가 너무 똑똑해서 이겨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탄의 전략을 다 알고 그걸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유능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다 당하시고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겨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삶에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코, 내가 어제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만해버렸구나. 아코, 내가 어제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알았구나. 아코,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를 볼 때는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 그 의도를 간파해내시고 결국은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 중에 내가 늘 넘어지고 내가 늘 그 시험에는 실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을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모든 나의 약점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죠. 주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사탄의 전략도 다 아시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시험 이후에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